어젯밤에 웬 남자 천사 2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가족들 옷을 갈아입혔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영적인 체험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남편이 가방 가져와, 나 가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 리더분들한테 가서 저희 남편은 안 가겠다고 해서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가방을 지금 달라고 한다고 라고 했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갑자기 이 가정은 단체짐에 벌써 붙였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남편도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진짜 강권적으로 몰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종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두 비행기에 타게 됩니다. 그때 남편은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저도 비행기 안에서 12시간을 잠 한숨 못 자고, 주님, 제가요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저희 가족 어디 가서 자야 되고 어떡하라고 이 재정을 안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갑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그 리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선교사님께 저희 가정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신청을 했는데 비행기 표값만 주시고 아직 재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네,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맞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놀라서 이 반응이 뭐지? 놀라고, 그래서 저희 가족의 호텔 방도 다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호텔이 있고 아랍 호텔이 있는데, 아랍 호텔이 싸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호텔인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샬롬이라는 호텔에서 묵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녁부터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팀이 70명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오신 분들과 또 선교사님들까지 해서 2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은 땅을 받고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는 나팔절, 새해가 되면 전 세계에서 교회들이 들어와서 새해를 맞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늘 나팔절에 많은 손님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지 투어를 하셨는데, 저희가 간 2010년에는 중국 사람들이 원체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회도 저희 몇 배잖아요. 중국 교회가 나팔절에 오는 비행기 표를 완전히 통째로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없게 되고, 일부 빨리 신청하신 분들은 들어오실 수 있었지만 저희처럼 표가 없어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이 초막절 컨퍼런스로 절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10년 동안 초막절에 절기 예배를 드리는 건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 계신 기도의 집 사역자들, 그리고 신들러 리스트가 유대인 학살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린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손이 또 와서 그걸 또 간증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예배하는 그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와서 그 간증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강사는 매튜 틸러라고 예수전도단 출신의 북한을 품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는 유대인이면서 메시아닉주 6대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사역자가 주 강사고, 그 엄마 드보라도 또 같이 저희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초막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거예요. 초막절은 기뻐하는 절기다, 기뻐하라고 저희한테 계속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절기를 알고 신청을 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저희 남편하고 저희 가족만 안 기쁜 거죠. 네, 기뻐하라고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초막절에 이스라엘에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의 절기를 왜 지켜요? 라고 했는데, 말씀에 분명히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 이 절기 때 너희들은 성회로 공포하고, 남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1년에 3번 이 절기를 내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키라가 명령인 것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을 왜 축복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나누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는 비가 내려야 이때 비가 와야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1년의 농사가 잘 되는, 그래서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가뭄, 그래서 농사가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수장절로 지키기도 하는, 그래서 이 땅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너무 가물어서 이 땅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 때는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이 초막절에 비가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가 오도록 막 기도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 호텔이 통유리로 된 호텔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너무 아름다운 그 밤 야경이, 저희 아이가 침대에서 안 자고 나는 여기서 잘래요 라고 하면서 통유리 앞에다가 이불을 깔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빨래를 하고 딱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분명히 자고 있는데 히브리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가서 얼굴을 내려다 보는데 자는데 입에서 방언이, 찬양 방언처럼 히브리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게 너무, 얘가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꿈속에서 만나주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궁금해서 잠을 거의 못 자고, 이제 새벽에 아이가 깨자마자 제가 지수야 어젯밤에 꿈 꿨어? 라고 이제 묻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소낙비가 진짜 많이 내려서 그걸 보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선교사님은 비가 안 온다고 하셨지? 라고 이제 꿈속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의 비, 영적인 부흥의 비가 우리가 또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확증했고, 근데 이 아이가 메리아스 흰색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왜 옷을 뒤집어서 입었어?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어젯밤에 웬 남자 천사 2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가족들 옷을 갈아입혔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영적인 체험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화를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저희 남편하고 저만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날 저희가 오전 예배 때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하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오게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올 때 주셨던 것들이 있으면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하면서 저희 아이들 3명을 먼저 나눠달라고 했을 때, 저희 큰아이가 어젯밤에 꿈꾼 이 꿈 얘기를 하고, 저희 둘째 아이는 이스라엘 지도가 있었고 사단이 막 웃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이 내 백성이고 내가 이 땅의 왕인데 원수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니 가서 전해주지 않겠냐라고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주셨다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3절부터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둘째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나누고, 아들은 오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이스라엘에 와서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너져 있는 돌들, 성읍 자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저희 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성이 온전한 원래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고, 그리고 만국기가 거기에 휘날리고 있었고 금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것들 환상으로 보여주신, 또 그것을 보여주신 걸 나눕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이 세대는 진짜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갑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저희 아이들이 본 것이 다 이스라엘의 부흥,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부르신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아이들을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한 분이 또 나오셔서 오게 된 그 간증을 하실 때 여행사 형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형제가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기 전에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는 맨 뒤에서 앉아서 저 앞에 앉아있는 대전에서 오신 5명의 가족들 뒷모습만 보고도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표를 반드시 네가 구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 이게 불가능한 정말 표가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구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가정이 와 있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재정이 없어서 저희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나를 낭떠러지에 더 세우시고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뛰어내리면 더 높은 곳에 세우셔서 또 뛰어내리라고 하시고 제가 이스라엘에 갈 때는 정말 너무 보이지 않는 너무 높은 절벽에 세우셔서 저보고 뛰어내리라고 하실 때 제가 뛰어내리면 정말 가루가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지? 내가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지?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재정 없이 그곳에 갈 때 거기 70여 명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야 왜 저렇게 뻔뻔해 재정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지 재정도 없으면서 그냥 온다고? 그 팀 안에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판단하고 볼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저희가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왜 하나님은 주셔서 보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가라고 하시지? 그곳에 앉아있을 때도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님은 네, 잘 오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나 이것들이 그분들은 그렇게 안 볼지라도 저희 스스로가 그게 너무 따갑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 형제가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분들이 오게 됐다라고 간증해 줬을 때 다른 분들이 들을 때 이 가정은 저 사람들이 온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확증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정말 감사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일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한 젊은 부부가 직장을 다니는데 일주일밖에 휴가를 낼 수 없어서 일주일만 하고 집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축복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우리도 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한 거죠. 저희 남편이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교회를 많이 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늘 교회 먼저 드리고 건축 헌금하고 교회를 지으시고 주의 종들 섬기시고 그게 몸에 배해서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교회를 섬기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라고 여쭤봤을 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받기만 하는 것은 거지근성이고 주기만 하면 교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재정은 섬기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 재정이 또 우리에게 흘러오게도 하셔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저희 남편 늘 섬기기만 했기 때문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라는 말씀을 주셨고 남편이 이제 가자고 하니까 우리도 가자라고 하니까 또 선교사님한테 가서 저희 남편이 저희도 가자고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이 지금 못 가세요. 지금 가시려면 표도 없고 표 바꾸려면 재정이 비싸서 그냥 계셔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너무 죄송하고 불편해서 그런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앞에 나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저희 이 팀에 그 필요한 재정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먼저 나팔절에 오셨던 팀들 중에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초막절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재정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심고 가셨다고 이미 저희 팀에 대한 재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와 하나님이 이미 그 재정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저희 보고 가라고 가기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신 건데 저희는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
생각과 그 힘듦 때문에 믿음이 없으므로 계속 가네 안 가네 못 가네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고 막 이렇게 떼를 쓴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놓으시고 채우시고 보내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믿음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산과 다르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 훈련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도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그래서 절기 동안에 호텔에 묵으면서 세미나실을 빌려서 거기에서 회당과 같이 계속 토라를 읽고 그들도 예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고 예배를 하고 한쪽에서는 저희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큰 곳에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와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냐고. 강사 엄마 유대인이면서 믿는 메시아닉주 드보라가 그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죠. 같은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 기독교인들인데 절기 지키러 왔어. 이 얘기 한마디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성지순례처럼 밖으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할 때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동일하게 이 사람들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인데 지금 절기 지키러 왔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마지막 때네 깨어 있어야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희도 이제 놀랍니다. 근데 그들은 왜냐면 구약을 이미 모세오경을 이들은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구약을 다 이들은 알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절기를 지키러 왔다고 하니까 마지막 때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 6절에 또 여호와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주님의 그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기도하는 집, 그 성산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인들을 불러 모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또 절기 때 이방인들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해서 올라오게 하기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희를 보고 시기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임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함으로 주님께로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이 절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절기를 지금 예배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때, 아버지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돌파의 키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갈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초막절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신부의 드레스를 찾아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초막절은 저희가 주님과 신부된 교회들이 같이 결혼식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네, 이 절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교회인 신부들과 예수님이 결혼식을 올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제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7개의 절기와 민간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절기, 주님이 재림하시고 끝나는 초막절에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시간들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정 중에 1박 2일은 광야 체험이 있어서 광야에서 예배하고 하루 자고 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저희 가정이 한번 비행기 표를 포기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오는 걸로 다 알고 계셨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 숙소는 못 잡으신 거예요. 스위트룸 처음 있어보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라고 주님 앞에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가정에게 주는 안식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